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라고 하는 곳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그 길을 비아돌로사, 슬픔의 길이라고 말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그 길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이 있던 곳이 그 안토니 요새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부터 약 800m는 옛날 그대로 그 좁은 길이 남아 있습니다. 긴 십자가를 가로로 지고 이제 그 길을 올라가십니다. 그때 당시 십자가의 무게가 약 한 40kg에서 50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쌀 반가마니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장 정도 그 언덕을 그 십자가를 어깨다 메고 이제 끌고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길에서 예수님이 3번 쓰러졌다. 뭐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3번이 아니라 거의 그 발걸음을 옮기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군중들이 그 길을 따르고 야유를 하고 욕을 하고 여자들 몇 명은 또 울고 있고 제자들은 어디로 도망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그 슬픔의 길을 올라가고 계십니다. 근데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로마 군인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을 잡아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구레네 출신이에요. 키레네오라는 말인데 본래 언어가 키레네오입니다. 아프리카의 북쪽에 있는 그 리비아인데요.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라고 하는 곳, 그곳으로 추정이 되는 곳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고 또 혹시라도 그가 피부색이 검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는 그런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한 이 일이 이 시몬에게도 관심거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구경하러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아주 건장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반죽음이 된 상태입니다. 그걸 보면서 왜 저 사람이 저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가? 왜 사람들은 야유를 보내는가? 그런데 이 시몬이 갑자기 불려 나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를 이제 지게 되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구레네 시몬이 거기 있었다. 이 마침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타이밍, 그 시간에 꼭 있어야 될 그 시간에 거기에 그가 있었다.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필연이다. 그런 뜻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그가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 같은 필연 속에서 좋은 일도 생기고 내가 원치 않는 일도 생기고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일도 생기고 전혀 할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등에 매줘가지고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아마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도 처음에는 아주 그렇게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일을 겪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연같이 살아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도 살고 있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건 원치 않는 일이건 우리는 그 일을 이미 주어진 일이라고 하면 잘 감당하고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대개 그 순례자들이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러 오면은 한 주간만 지내고 그냥 돌아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통 오순절까지 지내고 갑니다. 오순절이면 거의 한 2달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큰 명절인 오순절까지 지내고 돌아가는데 아마도 이 구레네 시몬도 그러하지 않았겠는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또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을 한 분이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 구레네 시몬이 듣고 그 후로 그의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는 전도자를 섬기는 그런 아주 귀한 가정이 됐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이 알렉산더와 루포예요. 아들이겠죠. 2 아들. 그리고 그 부인도 있을 테고.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구레네 아들이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예수를 믿고 그 아들 루포도 예수를 믿고 바로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들을 섬기는 자들이 됐고 특별히 시몬의 이 아내가 사도 바울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일의 시작이 뭐냐면은 오늘 26절이에요.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붙들려 간 거예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할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는데 나중에는 그 시몬의 아내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 매우 중요한 그런 초대교회 일꾼이 되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뭐 재수 없다느니 내가 어떻게 다 이렇게 걸렸다는 둥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느냐는 둥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게 내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 내게 주어진 일이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시험 때문에 공부하는 거죠. 군대 생활하는 거 하고 싶지 않아도 의무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사실은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짐이 될 때도 많고 그러나 그것이 내게 사명이 되고 나중에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이름을 남기는 그게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이걸 너는 마음에 꼭 기억을 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원하는 일만 하겠다. 싫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겠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나는 안 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건 자원 해석은 간에 주어진 일은 언제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야유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속으로 동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울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여인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여제자들이에요. 이들은 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재정으로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재정으로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여제자 가운데는 이렇게 제자들을 도왔던 훌륭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따라갑니다. 가까이에서 울면서 26절, 27절에 보면은 27절에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이 나를 생각해 주는 건 당신들밖에 없다. 참 감사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28절에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 자신과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왜냐하면 앞으로 그 여인들이 당할 고통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얼마 있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겁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이 전쟁이 나면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장 큰 희생을 경험해요. 우리 주님은 이미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을 거부한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주님이 우신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겪을 때 이 여인들이 겪을 일을 생각하면 그날이 아이를 뵌 여인이 고통스러울 것이고 어린아이를 가진 엄마가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런 일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울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보라, 이 날이 이르면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치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아예 아무도 없고 혼자 있는 여인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걸려 있으면 그 고통은 말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우리를 덮어달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라도 해서 그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인용하는가 하면 에스겔서 20장 17절 말씀을 인용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푸른 나무가 뭐예요? 젊은 사람, 힘 있는 사람. 푸른 나무도 이렇게 되는데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는 뭐예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고통을 겪을 것인데 하나님이 없는,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 겪을 심판은 얼마나 크겠느냐. 믿음이 없는 너의 자녀를 위해서, 믿음이 없는 이 세대를 위해서, 마른 나무가 되어버린 그들을 위해서 울라. 어떻게 되리요? 이 말은 깊이 생각해보라. 너 자신이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너의 자녀가 주 안에 있는지, 이 시대가 어떠한지 그걸 알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바라보며 통곡하듯이 통곡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른 나무에 불이 붙으면 온 산이 얼마나 끔찍해지는가. 우리는 이미 며칠 전에 그걸 봤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마른 나무와 같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불을 누가 끌 수 있겠는가? 누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시대를 바라보며 내 사랑하는 자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나를 위해 우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다. 그걸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일뿐 아니라 원치 않지만 해야 되는 일, 그런 일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억지로 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누구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됐다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사명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잃어가는 마른 숲과 같은 이 시대를 위해서 언제 임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노출되어 있는 이 안타까운 심령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분명히 알고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 눈물로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